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0년도 또 6월 동안은 벌써 전반기를 다 보내고 후반기 7월 첫째 주 첫날 첫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배우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잠언 8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보다 의미 있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 적용된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빛이 나고 또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본문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오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21절까지 읽을 텐데요. 함께 읽어주시거나 아니면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노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자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무기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듣기 전에 잠언 8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잠언 8장은 이 지혜를 의인화, 마치 사람처럼 등장시켜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지혜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곳에 나타나서 소리 높여 부르짖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즉 지혜를 얻는 것이 그 어떤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가 직접 자신이 어떠한지를 표현하고 자신을 통하여 또 이 지혜를 통하여 얻을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필요한지를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8장을 통해서 특별히 아주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될 수 있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부터 이제 바로 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 한 절을 찾아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마치 지혜와 명철이 이렇게 사람처럼 막 외친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명철 또는 이 분별력은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늘 함께 가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만 있고 명철이 없으면 그 지혜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올바른 분별력이 항상 지혜와 함께 했을 때 그 지혜가 더욱 빛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가 모든 남자를 외치고 부르고 있는 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1장 22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가 누구를 부르고 있고 명철은 소리 높여 누구를 찾고 있는가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누구를 부르며 찾고 있는가입니다. 그것은 지혜와 명철에 반대되는 개념인 이 가늠한 여인과 비교하는데요. 우리가 8장 앞절에 있는 7장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7장 8절에서 9절에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허감 중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에 반대되는 이 가늠한 여인 또는 사악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가는 그런 자들에게는 언제 이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이런 어떤 어두운 거리에서 음란과 부정과 나쁜 짓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서 빛이 나는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입니다. 하지만 지혜와 명철은 암묵적인 어두움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가장 밝은 빛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늠한 여인, 음녀, 이 음탕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어떻게 어두움의 자리에서 있지만 이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주는 빛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귀를 기울이고 눈을 집중하라는 외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2절에는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불러 이르되, 이 두 구절은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서 발견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길가의 높은 곳, 그 다음에 내거리, 성문곁, 문어기와 그리고 여러 출입하는 문, 그게 작게는 네 가지, 여러 출입하는 그 문, 특별히 문과 거리입니다. 또 높은 곳에서. 그렇다면 이 곳들은 어떤 곳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 이곳들은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예, 바로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명철은 찾기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를 어디서 구할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은 곧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예.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려고 그리 애쓰지 않아도 쉽게 찾을 수 있고, 명철을 구하려고 멀리 가지 않아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그 말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어디에서 구하는지 이미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의 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사람들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인데, 지혜와 명철은 뛰어난 사람이든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어 자신을 찾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우둔한 자이든 우둔하지 않는 자든, 어떤 건강한 자든 아픈 자이든
사람들이 보기에 외형적으로 뛰어난 자이든 보잘것없는 자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자신을 찾으라고, 지혜를 찾으라고 초청장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은 지금 누구를 초청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특별히 사람들인데요. 이 쉼이란 단어, 복수형, 즉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고요. 특별히 어떤 부리들을 특별히 초청하고 싶어 했는가라는 겁니다. 예. 이 5절 말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거는 바로 어리석은 자들과 미련한 자들에게 특별히 지혜를 찾고 구하라고, 명철을 찾고 구하라고 요청합니다. 왜 이런 자들을 특별히 지혜와 명철을 부르려 했는지 그 이유를 다음 5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 이런 이 헬라 히브리어로 패티라는 말인데요. 미련하고 단순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련한 자라는 것은 캐실이라는 단어인데 살이 확확 찐 자, 이 바꾸어 말하면 비유인데요. 이 우둔하고 얼간이 같은 유대인의 표현 방법입니다. 자, 어리석은 자가 명철할지니라라고 해놓은 이 명철하다는 이 단어, 그다음에 이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분별력이 필요한다. 어리석은 자가 정말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자, 미련한 자가 어떻게 마음이 밝을지니라. 밝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이 히브리어로 명철하다는 단어와 발달한 이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의역을 하거나 또 한국말로 또 영어로 번역할 때 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발달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은 분별력을 가질, 미련한 자 너희도 마음이 분별력을 가질지니라 또는 밝을지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는 올바른 분별력을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자, 6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7절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8절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여기서 지혜가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요청한다는 겁니까? 여기는 특별히 귀하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절 가장 선한 것, 그리고 정직한 말, 7절에 진리의 말,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말, 이것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예. 이란 말들을 어떤 것들인가 라는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8절 이러한 말들은 다 의롭다는 것이고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선하고 정직하고 진리의 말이며 악을 미워하는 말이 그 자체가 의롭고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들을 우리가 깊게 잘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 선한 이런 나게이드라는 히브리어인데 가치가 있는 것들, 어뜸이 되는 것들, 그리고 정직이라는 단어가 메샤르, 공평합니다. 근데 진리라는 단어는 에메트, 이거는 뭐냐면 인정, 충실함, 진실, 그리고 악이라는 단어는 레샤, 범죄, 잘못한 사악한 행동을 이야기하고, 자, 의롭다란 이 단어는 제데크의 공평, 추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굽은 것들은 파탈, 오인 것을 뜻하고, 폐역한 것은 이퀘시라는 단어를 틀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의롭지 못하는 것들은 항상 어떤 자기 말을 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의롭지 정직한 말을 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계속 거짓말에 또 다른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자꾸 말을 꼬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틉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속이기 위해서 또 틀고 또 틀고 또 틀고 하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 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다 청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앞서서 말씀드렸죠. 선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그 다음에 패역하지 않은 것, 구분짓지 않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여기에서 정말 이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총명 있는 자가,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분별력이 있는 자라면 이러한 모든 내용, 지혜가 선하고 정직하며 진리의 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고 악을 미워하고 행동이 의로우며 꼬인 것과 뒤틀림이 없는 행동을 다 알고 있는 바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지식 얻은 자가 지혜와 지식 그것을 발견한 자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정직하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네. 바꾸어 말하면 지혜를 얻지 못하면 불의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므로 지혜는 은과 정금과 물질보다 어떻게 훈계를 받고 그다음에 지식을 얻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훈계는 바로 무사르, 이게 바로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예, 디스플린,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고 훈련을 받는 그런 내용을 무사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무엇으로 훈련을 받겠습니까? 자, 11절 말씀에 우리가 되죠.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네. 이 말의 뜻은 바로 왜 지혜가 진주보다 낫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원하고 바라는 그 어떤 것들보다 왜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지혜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고, 물고기를 직접 잡아서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게 되면 평생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혜는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인생의 나침반과 같다. 세 번째는 지혜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시금석, 경계석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모든 것 가운데 어떤 중에 어떤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지혜와 명철은 늘 함께 하는 것이기에 함께 거주한다는 같은 주소를 가진다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지혜와 명철은 지식, 지혜와 근신, 이 근신이라는 것은 좀 근신해라 이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분별력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혜와 명철이 지식과 근신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며, 지혜와 명철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과 악하고 그릇된 꼬인 그런 행실과 패역하고 뒤틀는 입들 때문에라고 설명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하고 악한 행실, 패역한 입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거는요 바로 고집입니다. 고집. 그릇된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점점 세집니다.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자꾸 덮으려고만 하지. 그러나 진짜 겸손한 사람과 귀를 잘 기를 줄 아는 사람은 자기 고집을 버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해서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연습과 훈련을 더 없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14절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내게는 이 지혜와 명철 또는 지혜는 지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계략과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 계략은요 어떤 음모를 꾸미는 계략이 아니고 참된 조언, 사람이 나아갈 방향을 잘 가이드해주는 이런 진실한 어드바이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지식은 그것을 쓸모있게 만드는 어떤 도구입니다. 이 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 옆에서 서포팅 할 수 있는 조언과 지식을 주는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명철이라 지혜가 곧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는 것. 그럼 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명철이 있고요. 계략과 지식과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이 계부라는 것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뜻하는 어떤 것, 세상의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 그래서 14절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혜는 명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계략과 지식도 함께 있으며 명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 그러면 명철과 능력을 가진 지혜를 통해서 도대체 왕들이 무엇을 했는가? 나라를 다스리고요. 방백들 통치자들이 공의, 의로움을 세우고요. 명철과 능력을 통해서 제상, 사르라는 지도자와 존귀한 자, 아디브 고관들, 이런 사람들, 곧 의로운 재판관들, 샤파, 판결자, 치리자들이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명철과 능력을 가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가지고 명철과 능력을 함께 소유하지 못하면 그 지도자, 권력을 쥔 자, 앞서 있는 자,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자가 그 그룹이나 한 가정이나 한 교회나 또는 한 나라나 어떤 학교의 지도자나 그 모든 곳에 한 그룹의 리더들이 그 지도자의 방향과 지혜와 그 다음에 어떤 명철과 능력이 없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비성서적이고 아무리 그것이 목사이고 목사 할아버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는 방법.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공의도 그러. 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게 간절히 찾다라는 말은 일찍 서두르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먼저 지혜를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사랑을 얻고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혜는 이곳저곳에 있지만 사랑하듯 갈망하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고 간절히 찾지 않으면 결코 눈에 띄지도 알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주변에 가까이 있지만 그것을 갈망해야 되고 그것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이는 눈에 띄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보고도 못 보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조급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막 찾는데도 바로 옆에 놔두고도 그것을 찾지 못하고 뻔히 보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알게 됐을 때 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내가 눈을 밝히 볼 수 있는 마음이 집중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온전하게 보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급함이 있으면 이 게으른 자와 무관심한 자에게는 아무리 가까이 옆에 두어도 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지혜를 간절히 찾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찾아야겠습니다. 그것이 멀리 있지 않다 그랬죠.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얻기만 하면 평생 동안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기둥이 되고 도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부귀, 재물과 영광, 이 장관 재물과 공의도 지혜에게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지혜만 있으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분명히 지혜를 온전히 가지게 되면 부귀와 장관 재물과 공의도 함께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혜만 있으면 부귀와 장관 재물은 있을지 몰라도 무엇이 없어요? 공의가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지혜 없인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19절 말씀,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무엇의 열매? 지혜의 열매를 뜻합니다. 이 지혜의 열매는 결실은 금과 정금보다 낫고 지혜가 얻은 소득이 순음보다 나은 이유는 우리는 금, 정금 그리고 은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한 덩어리만 있으면 세상이 바뀔 것만 같은데 내 세상, 내 삶이 바뀔 것만 같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지혜의 열매, 지혜의 결실이 금과 정금보다 순음보다 낫대. 왜? 첫 번째 지혜의 열매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름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보상이기 때문에 지혜는 결코 빼앗길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금과 정금과 순은 도적이 와서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지혜는 아무리 훔쳐가려고 해도 훔쳐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다고요? 어렵다고요? 아니라 그랬죠. 가까이 있고 쉽다 그랬습니다. 다만 두 가지만 행하면 됩니다. 그것을 갈망하고 그다음에 찾으려고 노력할 때 눈에 띄고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무사를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만이 그것을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무사르, 믿음의 훈련입니다. 신앙의 훈련, 말씀의 훈련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신앙 훈련, 무사르 운동을 철저하게 합니다. 지금도 무사르 운동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토라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토라를 실천, 율법적 행위로 실천하게끔 합니다. 그렇게 직접 살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무사르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작지만은 한 가지라도 한번 말씀 속에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20절, 21절.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안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 또 반복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혜가 항상 걷는 길은 정의로운 길이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만 다닌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바로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갈망하는 자, 나를 흠모하는 자가 어떻게 재물을 얻어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그 곳간에 그가 가진 곳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득 채워지게 하기 위함이다.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막 도사처럼 남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혜를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간절히 찾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가 가진 곳간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이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그 공의와 진리로 선하고 정직한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온갖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재물을 얻어서 우리 곳간에 채우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혜를 갖지 않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야 되겠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갈망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일찍 서두르고 그것을 내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을 열심히 주섬주섬 찾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지혜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새 모르게 내 주변엔 온갖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서 그 지혜로 인하여 내 삶이 풍요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길은 어떤 길인가? 그 자신을 내려놓고요. 자신을 비우는 연습, 자기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연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의 길은 큰 길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욕망과 불의를 내어놓는 연습, 그것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절에서 21절까지 이 내용의 중간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신앙적 교훈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한번 쭉 들으셨는데요.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길 가운데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든지 아니면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길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혜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결코 세상에서도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18절에 있는 바와 같이 부귀와 장관 재물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하게 그 지혜를 가진 자는 자기의 부귀와 장관 재물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부귀와 장관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정직한 방법으로 얻을 것이냐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을 것이냐, 이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오늘 1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찾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라도 한두 가지라도 깨달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결단을 한번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카톡방에 여러분들 생각들을 잘 올려주시거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주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나는 이런 부분이 좋고 나는 이런 삶을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한번 실천해 보겠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들을 한번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어서 마지막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게 또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은 한 주 동안 여러분 신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복된 삶들이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